할렐루야. 여기는 장평사랑교회의 성경대학입니다. 성경대학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과 함께 공부하고 나아갈 때 어, 모든 영광 주께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예, 모세오경. 처음에 제가 신명기를 쓸 강의하려고 준비를 잡았다가 신명기 하나 가지고 이 한 학기를 길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도 너무 어 시간적으로 아까워서 제가 모세오경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계획주 목사로서의 계획주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오경인가? 음, 모세가 어찌하여 이 글을 썼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언제 글을 썼는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예, 신명기인데 글자가 좀 오타가 났네요. 신명기. 아, 신명기. 신명기에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모세가 음,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세가 창세기 같이 자기 태어나기 전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또 기록하였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이전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자료를 성령의 영감하에 수집하고 편집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 자, 오타가 있네요. 자, 모세오경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나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을 담은 문서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 기초를 형성하는 언약적 구수사적 뼈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 기독교 신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세오경의 토대 위에 완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계획주의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로 이해하며, 자, 점진적 계시는 성경 흐름 전체에서 또렷하게 관찰하여 구약 시대, 구약 말기, 신약 시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끝나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기까지 모든 관통하는 성경을 한 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언약의 관점에서 읽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성경 정치를 읽는 관념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며, 이는 성도 개인의 신앙의 깊이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신학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입니다. 예. 오늘 첫 주거든요. 첫 1주차는 24주 전체의 방향을 어, 잡습니다. 일단 구조가 뭔지, 모세의 구조가 뭔지, 그리고 계획 해석이 뭔지, 예. 그리고 성경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의 대서사로 이어져 있고요. 언약이라는 성경의 중심축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모세오경의 개요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자, 우리가 명칭이 범위가 있습니다. 헬라의 글이 있고요. 유래한 명칭으로 다섯 두루마기가 뜻합니다. 히브리는
토라로 불립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들은 이 토라에 대한 부분이 자기들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라, 토라. 자,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으로서 창조, 인간, 죄, 언약, 족장의 역사가 있고요.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으로 해방, 언약 체결, 성막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요. 레위기는 거룩의 책으로 제사, 정결, 성결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민수기는 광야의 책, 불순종, 징계, 하나님의 인도, 신명기는 언약 갱신의 책, 새 세대를 위한 율법의 재선포.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러한 율법의 마무리를 찍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도덕이라든가 그러한 몽학 성생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이 다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나열된 것이 아니고 선민을 어떻게 구속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가를 대한 구속자적인 구조를 드러냅니다. 음. 자,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계획주의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남은 나라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상당히 재미가 없고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계보로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와 상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모세오경의 저자는 전통적 계획주의적 관점에서 모세오경의 실제적 기록자로 편집자로 보고요. 성경 전체 모세의 기록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단순한 보수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사도적 증언, 유대교 전통과 일치합니다. 네.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신학적인 구조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는 말은 원시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창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계시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백성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그 위에 많은 씨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땅이. 예,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를 이루었는데요. 이 구조는 성경 전체의 종말적 비전을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자,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으나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말적 비전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군으로 또 왕국의 완성, 두 번째 심판과 의인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연합이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대칭적 구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 설교를 하실 때 예 요한계시록도 꼭 해야지 전적으로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무엇이다, 무엇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덴 동산은 없지만은 물론 쫓겨났지만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연합에서 새 예루살렘이 곧
에덴 동산으로 어 그 말씀과 대칭이 되는 거죠. 예. 이 두 번째 타락, 죄로 인한 질서 붕괴. 아담의 범죄는 인간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 대표의 언약의 파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전체를 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요.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요. 인간 관계가 혼란의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구속의 타락과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도적인 개입이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 타락 이후로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시며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이러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처음으로 말씀하고요. 이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리고 같이 은혜 언약으로서의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럼 뒤에 자세하게 또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15장, 17절 나오고 이삭 야곱을 통한 계승이 되고요. 이 구속사적인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역사가 있는데 믿는 자의 역사가 이런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족장을 이루고요. 그 출애굽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한 민족이 되죠. 신의 산 언약,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모든 구속의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완성.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새 하늘 새 땅의 모형이거든요. 민수기와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새 창조의 모형입니다. 즉 구약의 가나안은 종말을 완성을 향한 예표적 그림자로서 이해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구약의 가나안은요, 신약의 가나안, 구약의 가나안과 신약의 가나안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듯 지금 신약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가듯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그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해석학의 핵심 원리, 성경은 유기적 통일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는 성경은 여러 저자가 기록되었으나 성령 한 분께서 저자로 일하셨습니다. 예, 한 분의 저자로 성령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메시지는 요한계시록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저도 요한계시록 지금 현재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계획주의와 세대주의의 비교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제가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경대학에서 제가 다루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의 첫 장이며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성경 66권이지만은 하나님의 예 하나의 책이죠. 하나의 책. 결국 성령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언약 신학이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 경륜인데 핵심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위 언약. 아담과 맺는 최초 언약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행위 언약을 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이로 인해서 죄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성악, 성악설적인 악하게 태어난 거죠. 음, 자, 두 번째, 은혜 언약.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언약인데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삼위의 구원 계기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있고요. 모세 전체로 이 언약의 진정 과정이 있는데 특히 노아 언약은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악한 자가 안 태어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 이거는 전적인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요. 무조건적 성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죠. 예. 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서 짐승을 배를 갈라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 그 어, 횃불 사이를 짐승 갈라진 배 사이를 지나십니다. 이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죠. 절대적으로 너를 책임지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 자, 모세 언약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토라죠. 토라를 주신 언약인데 율법 언약은요.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율법 언약하고 아까 전에 은혜 언약은 다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어 언약 또한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율법 언약하고는 대칭이 됩니다. 자, 모압 언약은 자,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마지막에 와서 한 번 더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대에게 맺으신 언약, 시내산 언약의 갱신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볼 때 신명기에 이러한 시내산 언약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모세 오경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심에 해서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시작 기편에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 오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벨은 어려운 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희생, 성막은 그리스도의 임재, 희생제사는 십자가 예표, 신앙, 신앙을 위해서 모세오경의 모형론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구수사적인 관점에서 계획주의는요, 성경을 시간, 사건, 인물의 전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뭐냐?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고 해방시켜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구속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행위는요, 역사 속에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됐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 또 구약 말기 그리고 신약에 이르는 내용에까지 넘어가는 거죠. 자, 이는 도덕적 교훈 위주의 해석과 구별이 된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요, 이렇게 뭐 도덕이다, 또 철학이다, 또 윤리다, 뭐 이런 기준을 볼 것이 아니고요, 후속사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 승리해 주셨다. 이래서 모세오경은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구속을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의 대서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모세오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성경 전체의 대서사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선하심과 지혜, 권능을 나타냈고요. 창조는 질서, 살롬, 조화의 세계입니다. 타락은 하나님 나라가 붕괴됐습니다. 인간의 죄로 죄, 죽음, 하나님과 단절,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 3번째 구속,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거든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구체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상징을 합니다. 언약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되고 율법을 통해 거룩을 배우고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죠. 완성, 새로운 창조의 회복이 되는데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에서 새 창조를 향한 기대를 표현하고요. 모세오경은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종말론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기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체 한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적용 성경을 언약 이야기로 읽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성경 단편지기 전체가 하나로 이야기임을 이해해야 되고 역사 교리 예배 3이 하나로 연결됨을 인식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의 진행, 그리스도 모형, 구수사적인
연결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개인이 개인적 신앙이 나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신앙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성경을 언약 이야기로 읽는 훈련은 신앙 전체의 깊이를 바꾸는 결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과제는요, 이거는 뭐, 제가 뭐 따로 검사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카카오톡이 오픈 채팅방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장평사랑교회 성경대학이라고 들어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장평사랑교회 성경대학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있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토킹 어바웃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남겨 놓았습니다. 앞으로 24주 차 동안 모세 오경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한 손에 잡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오경의 첫 주차 이런 성경 대학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꼭 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살롬.